자, 마가복음,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듣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지만은 각각 다 특징이 있죠. 네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족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이런 영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족보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나오지 않고 바로 세례 받으시면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부터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로마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그분도 살과 피를 가지신 그런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우리 심성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수님을 그렇게 관점해 보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족이나 국가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누가 봐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전 세계에 뿌려지는 단 한 권의 복음서를 만든다면 아마도 요한복음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사복음서 가운데 조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복음이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왜 마가복음을 택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나 또 이런 사역들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잖아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 그리고 순환당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어찌 보면 사복음서에서 제가 본 관점으로는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맥을 잘 짚어서 소개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돈스럽고, 밖에 사람들이 보면 다 교회 왜 다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썼을 이 당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사역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정말 양자처럼 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잘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감동적으로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직접 경험한 것 이상으로 현장감 있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잘 기록해 놓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 제일 중심 구조를 제가 하나 그럼 말한다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이유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구절이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이런 인자의 섬기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의 거의 40% 정도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마가의 위치를 보니까요, 마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는 태어날 때부터 또 성장하면서 그의 사역을 배워나가는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은 아주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첫째 레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레위인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함께 지냈던 그런 모습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온 이런 우리 이 시대의 그런 성장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곱게 신앙 안에 자란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당시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라 그러죠. 바나바의 조카니 얼마나 인격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의 양자라 그랬어요? 베드로, 대사도인 베드로의 양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거두 두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항상은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이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자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 그 친밀한 관계를 어찌 보면은 마가가 한 사람 누구를 먼저 알았겠어요? 바나바를 먼저 알았겠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이제 햇병아리 사역자로 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친분을 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대밭에 가다가 정말 큰 인물이 된다고요. 이 마가는 자기 주변에 당시의 최고의 인물들과 어깨를 하며 그 사이에서 거닐었습니다. 우리 원천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거니는 것보다 영적인 거인들과 함께 거하고 또 같이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영향받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삼촌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고, 뜨거운 열정의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고, 넉넉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은 힘이 있고 간결하고 복음의 진실을 잘 담아내는 아주 멋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줄 수가 있었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절정기 있었던 이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는 다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썼죠. 당연히 돌아가신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대박해가 이루어지죠. 디도 장군이 군단을 몰고 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축출을 합니다. 하다 안 되니 거기 물론 제로 땅,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은 하여튼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주 70년 이내에 쓰여져 있을 것이다. 주 50년부터 70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원어까지 얘기할 필요 없으면은 너무나 많이 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이 말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가
당신 승진했어요? 당신 로또 맞았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 복음의 핵심은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곧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없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아까 잘 읽으셨죠? 제가 조금 더 한번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 그것도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증을 얻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30년 동안 아직도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평생 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세례부터 받으셔도 됩니다. 예. 이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세례를 받는가가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세례의 의미, 세례의 교육, 그리고 세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길이 보이는 그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꼭 받으세요. 금년에는 세례 꼭 받으세요. 작년에 우리가 세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세례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세례 받는 분들만 모아놓고, 제 평생 물 안 찍고 세례한 것도 처음이네요. 하여튼 뭐 위험한 요소를 하나라도 다 제거하고 장갑 끼고 정말 접촉을 안 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 받는 것이 세례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젠가 교회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강조하다가 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만찬에 예수님이 참여하시면서 발을 막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나 쇼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나 이렇게 선한 예수야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례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한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모든 목회자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시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안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받으셨,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안 받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자,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의 어떤 옷차림새가 나오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그의 의복과 양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 거처는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죠. 물론 조그만 뭐 집도 있었겠습니다만 광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옷차림새,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자연식을 먹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괜찮은 옷이죠. 모피를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떼었으니, 그리고 건강식단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상류층이었습니다. 비단 옷,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긴 옷을 입었어요. 옷감이 귀할 때 자기 이렇게 정말 팔 이렇게 반팔로 돼서 간신히 몸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위아래 따로 입을 돈도 없어요. 그냥 하나 머리에 쏙 구멍 뚫어서 천에 딱 뒤집어 씌우고 허리끈 묶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긴, 여러분 그 긴 그냥 타올 같은 하는 거에 가운데 구멍 뚫어서 뒤집어 씌우고 끝만 묶으면 유대인들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은 땅에 끌릴 정도로 옷감을 많이 사용하고 또 겹겹이 옷을 두세 겹을 입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독특한 사역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없. 당시에 그 종들 가운데 발과 관계된 종들이 따로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놓고 발 씻는 물을 갖다 놓고 또 발 씻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내가 묶기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렇게 겸손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의 겸손함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8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께서 나는 너희들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나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한 급수가 높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세례를 한 번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죠. 놀라운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두 가지 세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물로 세례는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는 관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 받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의 세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셔서 나 세례다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한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 그리고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십니다.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 들리고 아름다운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의 준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시는 가장 첫 번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것,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똑같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신 분인데 육체의 모든 우리 눈물,
땀, 슬픔, 고통, 연약함을 그대로 다 체험하시는 순간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배고픔을 이기시고 광야에서의 외로움과 추위, 더위 다 견뎌내시고 마귀를 직접 만남으로 마귀가 주는 이 영적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시험 받는 자의 어떤 승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이죠.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 13절 이후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서운하게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13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세 번의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순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가 두 번째에 나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세 번째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다. 근데 순서상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 옳은 것 같아요. 그죠? 순서상 보면 점점점 더 나아가고 더 큰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만 걸, 더 큰 걸 이겨내면 세 번째 작은 시험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큰 시험으로 간다고 친다면 바로 세 번째가 천하만국을 다 걸고 절하라는 이런 시험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 세 가지 시험만 정리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 떡을 되게 하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자, 예수님 마귀가 하라는 건 안 하는데 어머니가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확실히 마귀가 하라는 거는 안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하라는 건 하더라고요. 참 효자예요. 어쨌든 이 돌을 떡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시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먹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너무나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하와가 먼저 먹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예요. 이 먹는 음식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독이란 게 어디서 옵니까? 보통 술 중독, 마약 중독 다 사실 체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체내에 들어와서 또 담배 중독 같은 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 금단 현상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 상담 잘하고 하면은. 그러나 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중독들은요,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먹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적인 이런 먹는 문제로 가지고 공격을 하죠. 또 하나, 이 먹는 것은 사실 식욕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가장 욕심의 본능에 가장 강한 겁니다. 나는 이거 못 먹어요. 나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새끼만 굴러보세요. 예. 지나가는 사람이 통닭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 식욕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것을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기셨다. 정말 우리는 이기지 못할 중독, 또 이런 죄의 욕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놀랍게도요, 성경을 근거로 들잖아요.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딱 잡아주실 거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다며.
너 성경 그렇게 잘한다며 뛰어내려봐. 만약에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다 천사가 받아주면 사람들이 야 메시아 오셨습니다 하고 너를 환영하지 않겠니? 그럼 너 사역 거저 먹는 거야. 쉽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봅시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냥 안전뱅이 탁 일으켜요. 눈 뭐 어두운 사람 일으켜요. 뭐 갑자기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냥 교회가 세워지겠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명 한 명 찾아서 전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500대 1, 1000대 1 제자 심사하고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겠습니까?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는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명예,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마귀 같은 존재가 오늘 여러분께 나타났다고 합시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중에는 좀 그렇고 예배 끝난 다음에 딱 5분 후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나타나서 무게야 김 집사님 나한테 절 한번 하면은 지금 너 소원이 뭐? 네 우리가 지금 소원이 우리 큰 아들 저기 대학 가는 겁니다. 아유 우리 딸 시집 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지금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에 빚이면 좋을 텐데 그 빚 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있잖아요. 그 빚이 너무 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거 10배 100배로 해줄게. 그런 유혹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들에 대해서 너무 이 삼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그 모든 지금 탐심과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싶어 만드는 그 동기들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탐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신사에 삼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불의와 타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냐 악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더라고요. 내가 우상이에요.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떠한 존재가 와서 절하라고도 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욕심만 걷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5만 가지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내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 경배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제1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겪으셔야만 했고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아들이 왜 금식을 하시고 이 마귀 따위에게 시험까지 받으셔야 했을까, 그 뒷부분에 이제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서 계속 나오시는 순환기사가 40%나 나옵니다. 이 순환기사에서도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 그 고통을 왜 겪어서야 했는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가라는 거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박해의 절정기. 마가복음 이 저자인 마가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좋은 날 온다가 아닙니다. 저 악한 무리들 다 멸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감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이제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